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유럽 동계수련회 가신 이완 목사님, 또 아프리카 선교 중에 있는 오셀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본문이 엄청 길죠. 네. 오늘 여기 열왕기하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됐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말이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한번 또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찾아봅시다.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림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되어 있고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동일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에 병거와 마병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을 엘리사도 동일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크리스천들도 이 길을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취하시기 전에 몇 군데로 인도하신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과 다르게 엘리사는 기어코 베델까지 따라가는 거 봐요. 베델에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여리고로 또 기어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또 기어코 따라가는 거 봐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보고 그 엘리야의 능력이 또 엘리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는데 엘리사도 같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이끄셨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이끌고 난 이후에 성천했을까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겁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 인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런 확실한 어떤 믿음과 열정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그 선자 생도들이 있으니까 생도들을 한 번씩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취해 가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여기 우리가 또 지명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필이면 길갈에서 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에
제가 묵상한 것 가운데 이렇게 교훈 받을 수도 있겠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훈 받으면은 우리에게 좀 좋은 교훈이 되겠다 싶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1장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침궁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있고, 그 개인 교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잔치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험악한 산으로까지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순서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갔고 거기에서 승천을 했을까? 그리고 엘리사는 왜 거기까지 따라갔을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게 이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길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을 때 길갈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인데요. 그 애굽에 속한 것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 속한 것을 벗는다 그런 뜻인데, 그 할례는 성경에 마음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가 구원의 그림자도 되고 침례의 그림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즉 주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될 겁니다. 길갈, 그 다음에 베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베델 하면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이 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을까? 자기 혼자 구원받고 혼자 단독으로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이끄셨습니다. 여리고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같이 합동해서 6바퀴 이제 하루에는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난 후에 7일째는 7바퀴 돌아지 않습니까? 같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연합, 함께 동참하는 것, 그런 것을 아마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항상 죽음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그 헌신, 수고,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거기에서 믿음과 순종과 연합, 협동하는 것, 이제 그런 것에서 자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그건 희생하는 겁니다.
아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병거와 마병이어 그 말씀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작은 병거와 마병 같이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무기로 드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리고 6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 행한 것은, 할례는 애굽에 속한 것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즉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벗는다, 애굽에 속한 것을 벗어버린다, 굴러가게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의 그림자가 되고 또 침례받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할례를 또 침례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길갈에서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구원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다 할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어디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이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신명기 10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보시겠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되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예레미야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이 할례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28절 29절.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그랬거든요. 이 서기관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선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보니까 너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평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짐이 떨어지고 실제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주님의 피 공로가 딱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피 공로를 믿어지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피 공로가 믿어지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한 대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헤아릴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와 있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시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같이 교제하면 친밀한 교제가 되잖아요. 신앙적인 교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죄 가운데 파묻혀 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죄를 범하면 그 말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속에 생명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어려움이 주어지고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걸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참 신기한 겁니다. 그 딱딱한 땅도 뚫고 올라오는 거 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생명은 세상에 파묻힐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비집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구원 문제를 아주 확실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구원을 확실히 받지 않았으면은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겁니다. 성경 욥기 4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입니다.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도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리 자신 있으면 너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 지구상에 누가 악인인지를 발견해서 너의 넘치는 도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누가 악인인지 한번 보고 이놈이 악인으로 해서 알아가지고 다 발로 밟아가지고 다 심판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같이 살아도 누가 악인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참 얌전하게 생긴 데 보면 전혀 아닌 사람도 있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데 보면 전혀 안 그런 속이 다르잖아요.
만약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진짜 믿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슬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아셔요. 하나님은 악인을 정확히 밟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찾는 사람은 정확히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사람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2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확실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남겨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일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생각해 보세요. 1948년 이전 세대는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도 못 봤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들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후에 신기하게도 성경에 있는 마지막 징조들을 한꺼번에 다 본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징조를 다 본 시대는 우리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시는 모르지만은 오실 리가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주님은 누가 구원받은지를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확실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 그 다음에 기어코 베델까지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기어코 베델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기어코 베델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8장 찾아봅시다. 이 내용 잘 아시죠? 28장 내용에 보면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약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약다리가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이제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요셉 야곱을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거든요. 호세아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호세아 12장 4절. 12장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 베델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직통되는 곳입니다. 직접 통하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 만나주는 곳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한 대로 두렵도다 이곳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교회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꼭 깨우쳐야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강아지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아지잖아요. 왕궁에는 누가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참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걸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뭐 교회가 별것 내리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왕궁에 왕이 사는데 조심스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데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 사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무조건 조심해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음 낯짝 엎드리고 조심해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건 하늘 문이로다. 교회가 참 중요한데 이 교회가 참 그림으로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은 원래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흙덩어리인 아담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그랬습니다.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때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됐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흙덩어리인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에 두느냐? 동산에 두는 것처럼 교회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 보고 동산이라고 했는데요. 술람 여인은 성도인 동시에 또 교회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좋고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과일과 채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자, 에덴 동산의 과일과 채소가 아담 하와에게는 주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동물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다고 되어 있고 최초의 사람은 과일과 채소가 주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주식이 과일과 채소인 거예요.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는 과일과 채소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종류도 아주 많았겠죠. 그죠? 자, 그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과일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과일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맛볼 수 있는 과일이 에덴 동산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도 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일마다 맛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성경 각 곳마다 맛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맛이 다르죠. 그리고 각 장마다 맛이 다르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음미해 보면은 이 성경은 참 이게 독특하고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 영혼에 아주 큰 감동을 주는 말씀들도 아주 많이 있잖아요. 과일 중에도 특별히 맛있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은 우리 영혼에 특별히 아주 맛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말씀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과일 중에도 야 이건 참 맛있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처럼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건 꼭 내 마음에 맞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든지 여기도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 막 빨간 것만 나오면 다 예수님 피 같아요. 찬송가 읽어보니까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눈이 그게 탁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성경 읽다가 여기저기 예수님 나오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구원받아야만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 들으면은 이제 멸망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듭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심히 살게 됩니까? 멋대로 살게 됩니까? 만일 그 얘기 듣고 멋대로 살면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알수록,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2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보시면은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명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다고 되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과일들이 있는 것처럼요, 구원받으면은 교회 안에 풍성한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먹고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죠.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해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강이 있고 천년 왕국 속에도 강이 흐르고 있고 교회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교회 안에도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해갈이 되냐 하면은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처럼 이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영혼이 해갈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2장 보세요.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른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이 해갈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물이 충분히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네 지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교회 안에도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들도 많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물이 흐르고 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거기에 연결되어서 동일한 물을 먹고 마심으로 같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서울 교회만 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저 지역 교회도 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중앙에도 물이 있고 흘러가는 곳에도 다 같이 물이 있잖아요. 지역교회 사람들도 같이 교제해 보면요, 아주 영혼이 아주 건강하거든요. 잘 먹고 있고 잘 마시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잖아요.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보면은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과일이 풍성히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것처럼 동산이 되는 하나님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든 수요일 모이든 구역 모임하든 조모임하든 모임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몇 %입니까? 50%? 진짜 계셔요. 우리가 만일 눈이 한번 탁 뜨인다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이 다니고 계시는구나.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시잖아요. 교회 가운데 다니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2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에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눈 크게 뜨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끔 여기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교회 가운데 자꾸 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거든요.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이 보배를 감춰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위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에덴 동산에만 보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속에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신령한 것을 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땅 파면은 별것이 다 나옵니다. 땅 파면 석유도 나오죠, 석탄도 나오죠, 온갖 보석이 다 땅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별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8장 보면은 이 땅을 파고 들어갈 때 보석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까지도 가고 땅을 막 깊이까지도 파고 들어가고 어느 때는 막 산 뿌리까지 헤치고 그렇게 해서 보석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을 많이 보이게 만들어주고 지금보다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들을 이끌어 와서 아담 하와가 아담에게 이름 짓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짐승 끌고 왔다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께서 주변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안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밝아진 겁니다.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에덴 동산 안에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세상적으로는 밝아졌지만은 하나님 쪽으로는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베델에 엘리사가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촛대는 교회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이에 중앙입니다. 중앙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계신데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 되죠. 이 교회 가운데 정상적으로 거하면은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주님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진리의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영혼이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믿으시면은 더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면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거기에 주님이 위로의 빛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주님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베델,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멀리 계신 곳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참 높은 산에 갔습니다. 나무뿌리 붙잡고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잘못하면 헛개비 만납니다. 귀신 만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일곱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두루 다니시고 계셨는데 이게 진짜였다 그 말입니다. 걸걸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맞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안 쉽잖아요. 안 쉽잖아요. 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기도문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 날마다 하는 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기도 속에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만나도 먹고 또 마귀가 우리를 매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주님 이름에 영광 돌려야 것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매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겁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따져보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 안 받고 그 어려움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위로해 주지 아니하면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마음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병과 마병이 되어 가느냐? 교회 안에서 양육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2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커 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기어코 여리고에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여리고에 가볼 필요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믿음과 순종과 협력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찾아봅시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이 말씀에서 그 여리고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여리고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느냐,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순종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성장해야 되냐 하면은 믿음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하는 속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협력,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그렇죠? 그래서 눈 하나가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성하면은 자기도 잘 보이고 주변도 다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가 잘못되면은 자기도 안 보이고 주변도 캄캄해지죠.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밝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눈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이거구나 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게 순종이 참 중요하구나, 이거 배우면 교회 생활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에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 없어지거든요. 참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다 잘났고 참 많이 배우고 참 서양적으로 많은 걸 보고 듣고 이런 시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적어지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 여리고성 무너질 때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깨우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느 날 정말 순종이 중요하구나. 요거 하나만 확실하면은 나머지 많은 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죽이게 된 줄 아시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냥 골리앗 죽이게 된 거예요. 골리앗 죽이러 가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대 대신 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100km가 넘는 쪽으로 순종해 갔거든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100km 이상을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은 참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데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애굽에 내려갔다가 인생 기구하게 됐는데 나중에 총대 대신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총대 대신 된 겁니다. 사울이 왕 되는 것도 어떻게 돼서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 되는 것도 아버지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나기 찾다가 사무엘 만나서 기름 부어 왕이 되잖아요. 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 간단한 건데 그걸 보시고 주님이 다른 일을 엮어주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에스더 1장에 왕후 와스디가 나오잖아요. 아하술의 왕, 거대한 대제국을 둬서 다스리는 왕의 왕비 와스디가 있습니다. 와스디 자세히 읽어보면 그녀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궁에 있는 이제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한 걸 봐서는 와스디가 이기적이지는 않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주 용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모가 아주 보기 좋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왕에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잔치할 때 왕이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왕이 명령해도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노하고 그리고 신하들도 다 노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체 앞에 잘못한 거다. 그래서 순종할 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왕비에서 폐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참 인물도 잘나지요, 후덕하지요, 다 괜찮은데 그만 왕의 명령, 왕이 부르는데 거기에 불순종해가지고 폐위가 되는 것 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는 왕비니까 왕의 왕을 빛나게 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장점이 많은데 순종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폐위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순종할 줄 모르면 그것이 빵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순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혀거든요. 성경에서 나팔 불지 마라 했는데 조그만 거 하나 해고도 막 굉장한 게 그처럼 나팔 불고 이 혀가 가만히 못 있어요. 이 혀를 순종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제 이 헤로디아가 춤을 춰서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입에서 망령된 말을 말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머리 달라 해서 나중에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잖아요.
헤롯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충동받으면 육신적인 말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충동을 계속 받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리 하고 망정된 말을 바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기분이 또 어떤 사람도 너무 좋아져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기분이 너무 상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데, 할 때 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욥도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날 치를 틈을 찾으신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렇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욥을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이기신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에 빠지면 그런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 욥기 찾아봅시다. 33장에 욥기 33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이기사 내 발을 착고에 치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이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하거늘 죄가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이기신다. 이러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너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중에도 마음이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칠 틈을 찾지 않잖아요. 사람 중에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더 크신 분인데, 사람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을 대적으로 이기시고 그 사람 칠 틈을 찾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욥기 38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그 말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욥같이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주님 앞에 서면은 야, 네가 나를 제대로 말했냐?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좀 충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할 리가 없고 잘못할 리가 없다, 그 입장을 항상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할 뿐이다, 그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일 왕의 아들이 있다면은 왕의 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보여도 말을 함부로 말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장님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 회장님의 아들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조심하고 혀를 딱 제어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혀를 딱 제어해서 합당하지 않은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걸 자랑하노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치욕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무서운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혀를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리고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병거와 마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연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병과 마병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흘러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나는 요단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요단 가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탁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둘이 같이 건넜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3장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라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기서요. 이렇게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놓고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발을 밟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앞에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단강에 4장 3절에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 유숙할 곳에 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돌이 이사야 28장 보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돌이 물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은 성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속에 돌이 들어간 것은 크리스찬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단까지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병과 마병이 되느냐, 누가 주의 일꾼이 되고 누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사람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에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아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나 요단강 건넜다. 한 번 건넜다. 그리고 끝이랍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표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사람,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각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한쪽에서 죽는 일이 있어야만 한쪽에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를 치러야만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멸알로서 죽기를 각오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알이 안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희생과 수고하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은 열매 맺느니라. 에서다가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희생과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는 자 같으나 사실은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예레미야 12장에 요단의 창이란 중이란 말이 있거든요.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요단의 창이란 중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이 위태위태한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수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울 사도에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단강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같이 물을 갈랐잖아요. 성경 열왕기하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일을 엘리사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길을 같이 걸음으로써 같이 병거와 마병이 됐고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역사 나타낸 것처럼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 할례 받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거기에서 믿음과 순종, 협력을 배워야 되고 요단강에서 헌신을 배우고 죽음에 넘기우는 걸 배우고 희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9절에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군사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49장에 마광한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아주 날카로운 화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병기 무기였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배우고 정상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고 신앙이 성장하고 같이 희생하는 걸 같이 배우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일꾼이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병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 몸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만 무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도 희생과 수고하는 길을 같이 택하면은 같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보좌에 앉게 된다. 너희들은 왕이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리에서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안 해요. 그 사람은 병과 마병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와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해서 성장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무리 속에 연결돼서 같이 함께 수고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희생하는 길을 택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나도 죽도록 충성하자. 아주 목이라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밑부터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병거와 마병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몸이 무기입니다. 주님께 의탁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 개인주의 그런 사람은 병과 마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오셀 목사님 또 그 외에 많은 전도인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밝고 좋지요. 몇 분의 형제님들이 특별 헌금해 주셔서 이번에 스크린하고 프로젝터하고 카메라하고 다 디지털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수련회와 대집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집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하는 데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교제 밤이 이제 24일 날 내일 모레죠. 7시부터 있습니다. 이번에 성도교제 밤은 특히 문화선교부 주관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좋은 교제 아마 될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김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김이라는 그 디자인으로 머그컵
또 무릎 담요, 액자 등 기념품을 만들어서 1층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판매 대금은 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맡으신 분들은 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31일 그냥 그 연말이니까 저녁부터 해가지고 1일 날 쉬는 날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저는 좀 등록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